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서독의 대통령 폰 바이츠제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8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40주년 기념식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자는 현재에도 눈이 멀게 된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가 없다. 그러나 과거를 잊으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된다. 불행한 역사는 잊으면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시에 히틀러 주도하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공식적으로 참회했습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폴란드 유대인 희생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지금까지 전쟁 피해자들에게 93조 원을 배상했다고 합니다. 9조 3천억이 아니라 93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충분치 않아서 이틀 전인 지난 금요일에는 독일 정부가 추가 배상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사는 포로 수용소 생존자 5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씩 주기로 했답니다. 수백 유로면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월 생활비를 수십만 원씩 죽을 때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죽었으면 배우자에게 또 적용을 해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생자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를 기억하겠다.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과오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같은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어떠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일본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미 끝난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자고 합니다. 공연히 불편한 일 만들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것이지요.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경제 보복을 통해서 힘으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헬핀이라는 미국 전 하원 전문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사의 진정한 사죄 없이 일본은 한국과 이웃나라들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기는커녕 과거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과거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먼저 과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극복해야 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고 몰라서 당했던 그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덮어둔 채로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잘못과 죄들은 없을까요? 또 우리가 조금 힘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약소국들에게 또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일은 없을까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잘못을 묵인하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거짓된 평화를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를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거짓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평화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힘에 의한 평화,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평화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지요.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을 파견하고 또 로마 군대를 보내서 다스렸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무력으로 무섭게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반란 주동자들을 가혹하게 처형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무서운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늘 끓는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리기 원하셨던 평화는 바로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힘 없는 자를 억압하여 만들어낸 로마식 평화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평화를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자들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독립시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중심의 평화였습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랬던 평화는 그들이 그렇게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로마식 평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갑의 위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손해보는 입장에서 평화로워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우위에 있고 내가 더 유리한 입장에 있고 싶어 합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지요. 전쟁을 원하는 나라는 없겠지만 자신들이 불리한 채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평화, 중국이 원하는 평화, 또 일본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를 바는 없지요. 일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도 불리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맞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는 주님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불입니까? 진정한 평화의 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탐욕과 이기심을 불태워버릴 불입니다. 그리고 거짓 평화를 불태워버리고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릴 불입니다. 이러한 평화는 무력에 의한 로마의 평화가 무너져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평화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평화가 깨어져야 가능한 평화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으로 지은 찬양도 있지요. 아시면 함께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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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라고 했고, 또 이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다 헬라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평화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평안, 화평, 평화는 같은 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힘 있는 자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평화가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원래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평화를 깨뜨리고 참된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만큼 경제 성장하고 힘이 생기니까 일본이 예전만큼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힘이 생기니까 역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악덕 업주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백인들 앞에서는 괜히 주눅 들면서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깔보고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 사람들 무시하는데 우리가 더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힘이 생기면 많은 경우 가해자로 돌변하기가 쉽습니다.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자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지요. 우리 민족은 일본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겪고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극한 가난을 지나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수모를 겪고 밑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중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을 더 이해해주고 더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기 나오는 나그네는 히브리 말로 게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면서 천대받으며 종살이했던 일을 기억해라.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었으니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대하지 말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눈물겹게 외화벌이 하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목숨 걸고 월남의 전쟁터에 뛰어들어 외화를 벌어온 분들이 계시지요. 중동의 뙤약볕 아래에서 외화를 벌어온 분들도 계십니다. 독일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일본에서 서러움을 겪어가며 벌어온 돈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곁에는 외국에서 돈을 벌러온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는 분들이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든지 우리는 사랑으로 잘 섬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참된 평화입니다. 다음으로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불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또한 받을 세례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례는 고난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왕의 보좌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의 보좌에 앉으시는 줄로만 알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것이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서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으로 기대하고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마음이 답답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높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당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참 모순된 상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으면서도 제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까요.
제자들은 세상과 타협해서 얻을 수 있는 거짓 평안 대신에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 5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할 것이고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은 부모 자식 간의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고 싸우게 만드는 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부모님께 불효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들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끝까지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을 구원한 경우들 말입니다. 우리 덕춘교회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가족의 반대로 그만두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잘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지나가 버리고 말지, 영원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서 신앙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는 지혜롭게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잘 견뎌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신앙적인 면에서만큼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우리 가정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은 분쟁을 위한 분쟁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거짓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자는 측이 나뉘어 분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참배에 찬성하는 측이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의 영적인 스승이 되셨던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고지식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시던 중에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잠깐 출소를 하셔서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날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준다는 데에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이 기도대로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고난 당하셨고 고문 당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을 남겨놓고 먼저 떠나셨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가족들과 함께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거짓 평화 대신 참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 남겨진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손들은 지금 모두 믿음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자기만을 위해 거짓 평화를 추구했던 친일파들도 있었고 참된 평화를 위해 목숨 바쳤던 독립지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평화를 추구하며 신사참배에 동참한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참된 평화를 추구하며 순교와 박해의 길을 갔던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는 잊으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참된 평화와 거짓 평화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잘되면 된다는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이웃 교회들과 함께 잘 될 수 있는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거짓 평화를 깨뜨리고 함께 공존 번영하는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